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순의 법칙. 모순, 창과 방패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무기상인이 시장에서 창을 팔면서 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방패를 들고는 이 방패는 어떠한 창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창을 가지고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게 모순이죠. 그래서 창과 방패라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는데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면 평강의 왕이 검을 주러 왔다? 이게 이제 모순처럼 들리죠. 그렇죠?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며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순과 같은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오해라는 거, 착각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다 싸운다는 말은 이겨야 되는 것이고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순 중에 가장 큰 모순이 이제 십자가라는 것인데,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공존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모순이에요. 그렇죠? 공의는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모순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쉽게 예를 들면은 그 왕이 이 법을 어기면 두 눈을 뽑겠다. 근데 첫 번째로 잡혀온 사람이 아들이야. 그럼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아들의 두 눈을 뽑아야 되는 거고,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면 두 눈을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왕이 자기의 눈을 하나를 뽑고 아들의 눈을 하나 뽑아서 두 눈을 뽑았죠. 공의를 세우고 아버지로서의 사랑도 세우는, 그게 모순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미련하다는 것은 패배를 말하는 거야, 전쟁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법대로 하면 이기는 자가 법이고 이기는 것이 능력인데, 이게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모순이죠. 미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순된 법칙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이중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하면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요, 세상 사람들의 법을 미련한 거야. 말이 되냐, 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근데 특별히 그 이방 사람들 머릿속에 신이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느냐.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게 모순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미쳤다.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미쳤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냐? 너 미쳤구나.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가 있냐면,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 13장 23절. 굿수인은 이제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흑인, 에디오피아. 흑인의 피부를 어떻게 하얗게 하겠느냐? 표범이 어떻게 반점을 없애겠느냐?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죄인은 그냥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는데 그가 의인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그 성경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값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기준으로는 이게 모순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첫 번째, 우리가 마귀의 시험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한다. 근데 이 말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과 모순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모순되죠. 가정을 불화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가족 내에 원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모순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게 모순이에요.
죄인을 사랑한다, 죄인을 용서한다, 그 모순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야곱의 12아들 보세요. 사기꾼. 일단 야곱이 사기꾼이에요. 거짓말 치고. 그 다음에 12아들은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들이고, 여동생 디나를 추행한 세겜성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들이고, 야곱의 장자 루벤은 서모를 겁탈한 파렴치한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신약의 성도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지금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힘든 거죠. 재림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땅의 축복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재림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는 더 이상 족보가 나오지 않는데, 원래 구약에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자손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족보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혈과 육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의 세계는요,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새로운 관계에,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아들과 딸, 부모, 자녀라고 해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는 거는 부부를 말하는데, 부부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더라도 들에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지 족보에 의해서, 혈과 육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나눠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죠. 가까운 자가 원수가 된다. 이 가까운 사람이 시험을 들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라도 목회 안 하면 안 되겠니? 그러시더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는 목회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더니 전도사 월급의 한 10배는 버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자, 둘째로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이 가까운 사람, 가족이 원수가 된다. 보세요. 눈에 보이는 부모와 자식을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모순인데, 그 다음에 주신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 합당하지 않고,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고 그 다음이 2순위예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곳에 마귀가 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38절 39절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과 나를 위해서 죽는 자는 살 것이고 자기 생명을 지키는 죽는다. 이게 모순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것이 영원한 것이냐, 영원하지 않은 것이냐, 이것이 세상적인 것이냐,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냐, 이게 이 기준을 갖고 보지 않으면 이게 모순이 해결되지 않아요.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해놓고는 나를 위해서 죽어야 산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는 이게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은 순교 여행이에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죠.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순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전제라는 것은 피를 제물에 붓거나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래서 보세요. 사도들이요. 다 순교했잖아요. 만약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들이 미친 거죠. 미련한 거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겠느냐? 지옥은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말했죠.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많이 얘기 안 하셨지만 계시록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간질하는 자들, 욕심 부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계시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분명하게 받은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많은 모순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볼 때에 모순이 해결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다. 42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모순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상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늘의 상이라는 것은 미스도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람어로 데켈. 여러분 그 메네메네 데켈 우파르신 아시죠? 데켈은 다니엘서 5장
7절에 나오는 말인데 저울에 달았다, 무게를 달았다 이런 말이고, 그게 히브리어로는 샤칼이에요. 샤칼. 근데 그것이 헬라어로는 미스도스라고 그랬는데 돌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할 때 딱 무게를 달아서 상 받을 자에겐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겐 벌을 주시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경의 모순과 같은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이게 십자가는요 듣기만 해도 공포의 대상이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것은, 여러분 이 매달아서 죽이는 게, 이게 보세요,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면 팔에다 힘을 주면 이게 아프면 다시 다리에다 힘을 주고, 다리에다 힘을 줘서 또 아프면 다시 팔에다 힘을 주고, 이게 반복되면서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죠. 피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말려 죽인다는 말이요,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이고 다스림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지만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 우리 못은 이 세상에서는 저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무사히 지내온 것을 감사드리며, 강영원 장로님, 차재실 권사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감사로 심고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그 자녀들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심게 하시고 축복의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나눔에 있게 하시옵소서. 또 강혜원 장로님, 차재실 권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고, 여호와의 례 가운데 예배하신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